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이 시간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오늘 새벽 기도의 자리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또 바르고 복된 길로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마음문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1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 때 마음과 귀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신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 교사에게 누가 참 이웃인지를 알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율법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들을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억하며 지켜 행해야 할 일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5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는 불의한 목적으로 주님께 질문하는 내용에 주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함께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이 불의한 이유는 율법 교사는 이미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대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께 확인하고자 이 질문을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불의한 질문에 예수님은요, 율법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되려 물어보시고 율법 교사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요. 그 질문이 참 옳습니다. 다 함께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와 같은 훌륭한 대답에 예수님은요, 너의 대답이 참 옳도다. 그대로 가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도리어 그의 지식이 행함이 없는 반쪽 지식이었음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향해 불의한 질문으로 도리어 자신의 부족함을 들킨 율법 교사는요, 2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다시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자신을 옳게 보이고자 하는 불의한 또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질문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질문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할 그 이웃이 대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인 바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 행인이 가다가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습니다. 한 제사장이 그 옆을 지나가지만 그 쓰러진 행인을 보고도 그냥 지나갑니다. 또 한 레인이 그 옆을 지나가면서 그 쓰러진 행인을 보지만 그 또한 그냥 지나칩니다. 하지만 한 사마리아인은 그 행인을 불쌍히 여겨 그를 치료해 주었고요. 또한 그를 여관에 데려다 주면서 그를 돌봐주라고 부탁하며 이후에 치료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라고 약속까지 하고 길을 떠납니다. 이처럼 율법 교사의 질문에 비유로 대답하신 예수님은요,
또한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다시 율법교사에게 질문하십니다. 다 함께 36절과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자 율법교사는 차마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님은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비유의 이야기에서요,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율법 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이 달라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구약의 율법의 율법 교사는 그렇다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보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되려 바꿔 물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짧은 질문에서요, 율법 교사의 인간관계론과 예수님의 인간관계론의 차이를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율법 교사와 같은 세상 사람들은요, 과연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늘 자기중심적인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며 바라보지만 주님은 늘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선한 이웃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며 다가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학창시절 학교 선생님들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서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기억나는 조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은 너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나 오늘 하루하루가 쌓여서 1년 후에 나를 맞는다 라는 말씀 등이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의미를 더욱 생각하게 되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런 말씀 중에서 또 하나 기억나는 말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좋은 질문은 좋은 대답을 얻는 지름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느냐를 통해 바른 해답으로 갈 수 있을지 또한 바른 해답으로 갈 수 없는지가 결정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느냐가 바른 해답으로 가는 출발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의 교훈은 참으로 실제적이고 현실적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세상 속, 즉 세속에 물든 사람들의 관계성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율법 교사의 누가 나의 이웃이냐라는 질문의 진짜 진의는요, 과연 저 사람이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인가를 판단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잣대로 비교하고 판단할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의 관계를 시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내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하겠다라는 의도가 그 질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의 진의는요,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는 것으로 관계를 시작하겠다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주님은 늘 이웃들의 결핍과 연약함을 채워주는 것으로 그의 관계를 시작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며 소외된 자를 위로하시고 지혜가 없는 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예수님은 모든 관계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갈등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이 하늘과 땅처럼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준과 필요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주님은 그런 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으며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웃을 자신의 필요를 위한 기준과 잣대로 재단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미흡하면 그저 외면해 버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 그런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들의 본성을 숨길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게 다가오실 때 늘 어떻게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실지 고민하시며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결핍을 채워주실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며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관계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나는 이처럼 예수님의 관계론처럼 내 이웃의 결핍을 안타까워하며 그들의 결핍을 채워가는 이웃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의 관계론을 따라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익숙한 세상의 관계론을 따라가는 성도입니까?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나의 이웃을 향한 나의 마음을 돌아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웃들을 긍휼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또 저와 여러분의 관계의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나의 이웃의 연약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위로하고 돌보아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직접 초대한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분주하지만 예수님 발 아래 앉아있는 마리아로 인하여 마르다는 불평하여 예수님께 그로 도와주게 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에 예수님의 대답은 조금 의아한데요. 다 함께 41절과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그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대답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마르다에게 많은 일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한 가지 일로 충분하니 그 한 가지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즉 일하든지 말든지 하나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의아한 대답인데요. 마리아의 선택이 좋은 편을 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마리아는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조금 의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기준은 확신합니다. 분주함과 근심함으로 불편하는 일보다 주님 앞에 나와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일이 더욱 좋은 일이며 중하고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바로 행하는 일, 즉 섬기는 일보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일이 앞서는 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아한 마음이 들기도 하였지만 문득 예전에 설교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여러 종을 거느리고 있는 주인에게 가장 필요한 종은 어떤 종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 주인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종은 주인의 이야기에 잘 귀 기울여 들으며 열심으로 섬기는 종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그렇다면 가장 불필요한 종은 주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지도 않는 게으른 종이겠군요 라고 물어보자 되려 그 주인은 고개를 흔들며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가장 불필요한 종은 주인의 이야기를 잘 듣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종입니다. 왜냐하면 잘 듣지도 않고 게으른 종은 일을 만들지는 않지만 잘 듣지도 않으면서 열심을 내는 종은 되려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있어서 가장 불필요하며 되려 위험한 종은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 일에는 불성실하면서 섬기는 일에만 열심을 내는 성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기에는 불성실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는 게으르면서도 열심을 내어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안타까운 종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비효율적인 성도의 모습을 꼽으라면 단연 기도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새벽이나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들이 보기에는 가장 한심하고 아까운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차라리 그 시간에 공원을 한 바퀴 더 돌거나 혹은 하루의 일과를 잘 정리하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그동안 부족했던 잠을 더 잘 자기라도 한다면 하루의 삶이 더 개운하기라도 할 텐데 어찌 그 시간에 그렇게 눈을 감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르는 성도에게 잠시 나의 일상과 삶을 멈추어 서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 기도의 시간은 그 어떤 시간보다도 귀하고 복된 시간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은 그 어떤 시간보다도 복되고 귀하고 우리가 사수해야 할 시간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기도의 자리, 말씀에 묵상하는 자리를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지키며 사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큐티 책자의 묵상글을 읽어드립니다. 마르다의 헌신적인 봉사도 귀하지만 말씀을 두고 순종하는 일보다는 앞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말씀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입니까? 혹시 많은 일 때문에 차분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 팬데믹 가운데 점점 무기력해져가는 우리의 마음과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는 우리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또 기도의 자리를 통해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날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나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멈추어 서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또 우리의 한날의 삶의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다시 주의 말씀을 겸손히 묵상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 또 우리의 마음 다하여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관계가 세상 사람들의 관계와 같이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관계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연약함을 채우기 위하여 고민하며 또 그들의 필요를 위하여 결핍을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관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이고 내 연약함을 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우리의 관계들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관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오늘 이 아침
주님의 그 부르심과 또 주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 또한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며 일하는 일에 앞서는 자들 되지 아니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부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더욱더 열심을 내며 우선순위를 두고 겸손히 주의 말씀과 또 성령님의 그 음성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와 또 우리 성도로서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더욱더 말씀 앞에 또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열심을 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 이 아침 주님께 올려드릴 간절한 기도 제목도 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기도 제목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상달되어 하늘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무엇보다도 그들의 결핍과 연약함을 긍휼의 마음으로 채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